아침에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은총이 우리 안에 가득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마음으로요, 앞뒤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가장 밝은 웃음으로 잠잘 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라고 인사하겠습니다. 잠잘 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잠잘 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서로를 보시고요, 이쪽은 저쪽을, 저쪽은 이쪽을, 그리고 영상으로 예배 들으신 분들도 함께 손을 들며 인사하겠습니다. 잠잘 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잠잘 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함께 읽은 본문의 저자인 야고보는요, 요셉, 유다, 시몬과 함께 예수님의 친동생입니다. 어린 시절부터 청년, 장년에 이르기까지 형으로만 알았던 피부치가 어느 날 구약 성경에서 오래전부터 이야기되어진 메시아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예언대로 십자가의 죄인으로 죽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 40일 후 하늘로 올라갔을 때의 충격은 가히 상상 이상이었을 겁니다. 놀란 심장을 진정시키고요, 형 예수와 함께 했던 30년이라는 세월을 곱씹어 보니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었구나, 그는 그리스도구나, 이런 인정과 고백이 이 안에서 저절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형이면서 메시아였던 주님의 이야기들이 봄날의 새싹처럼 새록새록 기억되어지며 꿈틀꿈틀 올라왔지요. 1절에 이스라엘의 12지파, 단순히 히브리 민족만이 아니라 그들을 포함하여 믿는 모든 성도들에게 보내진 야고보서가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귀담아 듣고 가슴과 삶에 새기며 눈여겨봐야 될 이유와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면 야고보가 들려주는, 예수의 친동생이었던 야고보가 들려주는 하나님의 말씀, 첫 번째는 뭘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에 대한 이야기를 해줍니다. 우리는 누구인가? 우리의 존재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11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이 마르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 자도 그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쇠잔하리라. 아멘. 자, 야고보 선생님, 야고보는 우리를 무엇이라 해요? 풀 그리고 꽃, 풀의 꽃이라. 11절의 중간 부분 풀 그리고 꽃, 10절의 끝부분 풀의 꽃과 같이, 풀의 꽃이래요. 풀이고 꽃이라. 이것을 베드로 선생님은 매우 직접적으로 말해줍니다. 우리 화면에 베드로전서 1장 24절의 말씀을 띄워주세요. 1장 24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읽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아멘. 자, 이렇게 한번 만져보세요. 이 만져지는 게 뭐라고요? 육체이고 이 육체는 풀이래요. 풀이고 이 육체가 소유하고 있는 것은 풀의 꽃인데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진다 합니다. 본문의 야고보 선생님도 방금 전에 읽었던 11절에서 해가 뜨고요, 뜨거운 바람, 열풍이 불면 푸릇푸릇 계속적으로 있을 것 같았던 풀이 마르고 동시에 꽃도 시든다 합니다. 다윗은 시편 61편 9절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심각한 이야기를 해요. 우리 존재에 대한 이야기, 야고보 선생님도 베드로 선생님도 우리는 풀이요 그 모든 영광의 풀의 꽃이라 말해주는데요, 구약 성경의 다윗은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심각한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자, 시편 62편 9절의 말씀을 화면에 띄워주세요. 자, 읽으시면서 다윗이 깨달은 우리 어떤 것일까를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습니다. 슬프도다 사람은 입김이며 인생도 속임수이니 저 오래 달면 그들은 입김보다 가벼우리로다. 아멘. 다윗, 저와 여러분들,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뭐라고 표현해요? 우리는 뭐라고요? 입김이래요. 입김.
입김이라 속임수라. 소리가 들리죠? 이게 뭐예요? 입김. 한번 해보세요. 입냄새 나죠? 입김이에요. 우리 인생을, 우리를 입김이래요. 자, 입김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그래서 속임수라 말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만드는 삶, 인생을 저울에 달면 보이지 않는 속임수와 같은 입김보다 더 가볍다고 합니다. 더 가볍대요. 우리가 평생 수고하고 평생 힘을 모으고 평생 정말 어찌할 모르고 움직이는 모든 우리의 인생 모두가 저울에 달면 이 입김보다 가볍대요. 이렇게 말을 해줘요. 또 더 슬픈 건 이 말씀이에요. 시편 73편 26절을 화면에 띄워줘 보세요. 자,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읽습니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기시시라. 아멘. 자, 우리의 육체와 마음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나이가 들면 들수록 어떻게 된다고요? 쇠약해진대요. 우리 육체와 마음은 약해지나 쇠약하나. 입김보다 더 가벼운 우리의 인생, 우리와 우리의 인생은 나이가 들면 들수록, 세월이 가면 갈수록 더 약해지고 더 쇠약해진다는 거예요. 반짝반짝, 초롱초롱, 똘망똘망했던 우리의 전성기가 계속 될 것이라 알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영원하지 않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영원하지 않아. 저 아내의 지능지수를 뭐라고 그래요? IQ. 저와 아내의 지능지수 높을까요? 아니면 그저 그럴까요? 그냥 이럴 때는 A상 높다고 하는 거예요. 모르잖아요. 어떻게 되는지. 그러니까 A상 높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누가 더 높을까요? 이럴 땐 A상. 진짜 눈치 없네요. 이럴 땐 누가 높을까요? 그죠? 근데 오래전 우연히 아내의 통지표, 우리 옛날에 통지표라고 그랬죠. 생활 기록부를 살짝 봤어요. 와, 근데 IQ가 저보다 더 높아요. 한 번도 제가 그 통지표 봤다는 이야기를 하지 않았고 IQ가 어떻게 되냐고 묻지 않았어요. 세 자리 무려 세 자리. 와, 놀랍네요. 다 놀라시네. 저도 세 자리 알고 보면 소수점 포함 99.9. 세 자리잖아요. 소수점 포함. 제가 더 미치니까 한 번도 물어보지 않았어요. 근데 요즘은요, 저와 아내가 비슷해졌어요. 가족들이 함께 앉아서 서로 이야기를 합니다. 3명, 4명 자녀들과 저 아내가 앉아서 이야기를 해요. 이런저런 이야기 한참 대화를 하다가 아이들도 말을 하고요. 저와 아내가 말을 시작합니다. 근데 꼭 나타나는 현상이 있어요. 저와 아내가 말을 시작하고 말을 하면요, 중간에 멈춰요. 말을 하다가 아내도 말을 멈추고 저도 말을 멈춰요. 그럼 정적이 쫙 흐릅니다. 당황한 표정으로 말을 하는 아내와 저는요, 무엇인가를 막 골똘히 생각해요. 말을 듣는 자녀들은요, 눈을 크게 뜨고 꿈뻑꿈뻑, 이게 뭐야 지금 말하다 왜 저래? 이렇게 꿈뻑꿈뻑, 이전엔 안 했는데 저러지 않았는데 긴장하며 기다려요. 왜 이런 거예요? 말을 하는 아내와 제가 단어가 생각나지 않는 거예요. 머리하고 마음에서는 말을 하는데 실제 그 말을 옮기는 단어가 입으로는 안 나오는 거예요. 마음과 머리는 다 이야기를 하고 표현을 다 하고 있는데 실제 입에서는요, 단어가 툭 튀어나오지 않아요.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더 깜깜해져요. 이런 일이 빈번해집니다. 자주 일어나요. 바보가 된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목사님, 그거 갖고 좀 더 심각한데.
좀 더 지나가 봐요. 엄청 더 심각한 일이 생겨요. 핸드폰을 냉장고에 넣어놨는데 어디다 둔지 몰라요. 그런 일이 나타나요. 아직 조금 더 젊으신 분들은 무슨 말 하는 걸까 이럴 거예요. 인정하고 싶지는 않지만 우리의 인생이 해가 뜨고요, 뜨거운 바람이 불면 떨어지고 말라 사라지는 풀의 꽃처럼 영원하지 않다는 주님의 친동생인 야고보의 이야기를 그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어요. 맞아요. 맞습니다. 자, 그렇다면 영원하지 않는 우리, 영원하지 않는 우리의 것들, 영원하지 않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두 가지. 먼저는 주님의 사람들은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러 가야 한다는 빌립보서 3장과 히브리서 10장, 누가복음 9장의 말씀처럼 약해지며 흘러가는 것, 이걸 우리의 소유라고 그래요. 약해지며 흘러가는 그것들, 이것을 붙잡으려 하지 말고 약해지며 흘러가는 현상에 적응하며 그 안에서 최상의 모습을 추구하는 거예요. 붙잡으려 하지 마세요. 시간이 가고 인생의 나이가 들어서 우리 안에서 약해지는 거 있습니다. 쇠하여지는 거 있습니다. 영원하지 않으니까 쇠하여지고 약해지는 거 있어요. 그걸 붙잡으려 하지 마세요. 붙잡으려 하지 말고 적응하면서 그 안에서 세상을 찾는 거예요. 이 말을 좀 더 쉽게, 좀 더 근사하게 표현하면 사람이나 환경에 시켜서가 아니라 스스로 자발적으로 오늘의 권리와 이익과 마땅함을 내려놓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가 누군가 일이, 환경이 그렇게 시켜서가 아니라 우리 스스로 자발적으로 오늘의 우리의 권리와 이익과 마땅함을 내려놓으면 어떻게 되냐면 내일의 유리함을 선정할 수 있거든요. 오늘에 흘러가는 것들의 미련을 가지면, 이것들을 미련을 가지고 붙잡고 있으면요, 내일의 유리함을 선점할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 자발적으로 흘러가는 것들의 미련을 갖지 말고 적응하라는 거예요. 적응하면서 놓으면서 내일의 유리함을 선점하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가. 예를 들어볼까요? 자녀들과의 관계. 자녀들 언젠가는 그들의 필요에 따라 우리 곁을 떠날까요? 안 떠날까요? 떠나요. 떠나야 됩니다. 떠나요. 그리고 관심의 대상이 바뀌어 소원할 정도로 부모에게 소홀해져요? 소홀해지지 않아요? 소홀해져요. 당연한 거예요. 이런 현상을 성경적으로는요, 쇠하여진다, 흘러간다, 마른다.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서, 이 자녀의 관계와 부모의 관계 속에서 쇠하여지고 흘러가고 마르는 거예요. 이거 어쩔 수 없어요. 자, 이것에 대해서 붙잡으려 하지 말라는 거, 부모의 입장에서. 예를 들고 말하는 거예요. 붙잡지 말고 적응하면서 세상의 모습을 추구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조금 더 젊었을 때, 아이들이 아직 결혼하기 전일 때는요, 그 아이들을 우리 안에서 떠나보내는 연습을 시켜야 돼요. 우리 안에서, 부모 안에서 떠나보내는 연습을 시켜야 돼요. 아이들에게 부모에게서 떠나야 한다는 것을 알려줘야 되는 거예요. 너네 어느 때가 되면 떠나야 돼. 이걸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로 가르쳐주는 겁니다. 그래야 결혼 후 또 나이가 들어 독립할 때 잘 떠나요. 그리고 부모도 충격이 없는 거예요. 요즘은 아이들이 커도 30, 40이 돼도 부모 곁을 떠나지 않죠. 이런 현상이 옳은 게 아니에요. 사회 현상이 그렇다고 해서 맞는 게 아니에요. 문제가 있는 거예요. 현상이 그렇다고 다 현상이 그쪽으로 쓸려간다고 해서 그 현상 때문에 그것이 맞다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맞지 않는 거예요. 성경적이지 않아요. 때가 되면 떠나야 돼요. 그 떠나는 훈련을 아이들이 크는 과정 속에서, 아이들이 결혼하기 전에 부모가 시켜줘야 된다는 거예요. 누가 보내라고요? 부모가. 그렇지 않으면 자녀들이 여자친구, 남자친구, 남편과 아내가 생겨 엄마와 아빠 곁을 떠나려 할 때, 이때까지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이 마음 든다고요.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이 시점에서 고부간의 갈등이 생기는 거고요. 그 부모의 마음이 무너지는 거예요. 떠나보내는 훈련을 하셔야 돼요. 아이들이 크는 과정 속에서. 자, 이제 우리 나이가 들었어요. 60이 가까워지고 넘어갑니다. 자, 이때는 부모가 어떻게 될까요? 이때는 부모가 자녀들을 떠나는 거예요. 우리가 젊었을 때는 부모가 자녀들을 떠나보내는 훈련을 하는 거고 떠나보내셔야 돼요. 근데 나이가 들면은요, 나이가 들면 부모가 자녀들을 떠나는 거예요. 자녀가 떠나는 것이 아니라 부모가 떠나는 거예요. 당연히 우리 아이들이 어렸을 때 경제적으로, 감정적으로 부모의 도움을 받은 것처럼 자녀들의 도움이 있어야 됩니다. 젊은 사람들은 꼭 기억하셔야 돼요. 부모님을 도우셔야 돼요. 그건 당연한 거예요. 하지만 전체 그림은 부모의 가정과 자녀의 가정이 평행선을 가는 독립이어야 돼요. 평행선. 거리상의 문제가 아니라 거리로 가까이 있다 할지라도, 아무리 가까운 거리에 있다 할지라도 감정적이고 어떤 그들의 삶은 부모의 가정과 자녀의 가정은 독립해야 된다는 거예요. 독립. 나이가 들어갈 때 누가 떠나라고요? 부모가 아니면 자녀가. 부모, 우리가 떠나야 돼요. 만약 그렇게 떠나지 않으면, 그러고 싶지는 않지만 자녀들이 자연스럽게 엄마와 아빠를 밀어내면 지금까지 내가 살았나 보다, 이 맘 든다고요. 자녀가 가정을 갖습니다. 아내가 생기고 남편이 생기고 아이가 생겨요. 그러면 부모는 맨 앞일까요? 아니면 몇 번째 뒤로 갈까요? 몇 번째 뒤로 가요. 우리도 그랬고 우리도 그런 경험을 해요. 그런데 이런 연습들, 이런 마음을 가지지 않으면 여전히 우리 마음속에는 정말 슬픈 감정이 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젊었을 때는 자녀들을 떠나보내는 훈련을 해야 되고, 우리가 나이가 들었을 때는 부모인 우리가 떠나는 연습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아예 그냥 철벽처럼 담 쌓고 살란 말이 아니라 같이 어울려 살아가는데 독립선, 평행선을 걸어가는 거예요. 물질도, 세상의 힘도, 또 인기도, 건강도 모두 동일한 원리예요. 우리의 소유라고 생각하는 것들 반드시 약해집니다. 우리가 잘하는 것들 반드시 흘려집니다. 흘러가요. 흐려져요. 이거 붙잡으려 하지 마세요. 붙잡으려 하지 말고 적응하면서 그 안에서 최상의 모습을 추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첫 번째 방법이에요. 영원하지 않는 우리의 삶을 멋지게 극복하는 방법,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디모데전서 6장 17절, 18절, 19절에 있어요. 자, 우리 디모데 6장 17절에 19절 말씀, 신약 341쪽에 있습니다. 첫 번째가 흘러가고 약해지는 것에 적응하라. 미련을 갖지 마라. 적응하면서 그 최상의 모습을 추구하라. 이게 첫 번째라면, 두 번째는 디모데 6장 17절에 19절에 있습니다. 우리 성경을 찾으신 분들은 성경을 보시고요, 아직 찾지 못하신 분들은 화면을 보면서 함께 읽어봅니다. 읽습니다. 내가 이 세대에서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의지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아멘. 17절, 18절, 19절 길게 표현되어 있어요. 무슨 말이에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영원하지 않는 우리의 소유를 가지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저축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저축하라. 영원하지 않는 우리의 소유를 가지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저축을 하라. 우리의 물질과 시간과 힘, 당연히 우리를 위해 사용해야 됩니다. 집도 사고 여행도 다니고 좋은 차도 사고 맛난 것도 먹고 예쁘며 멋있는 옷도 입고 외모를 괜찮게 가꿔야 돼요. 동시에 이것 못지않게 주님을 잘 믿고 교회를 섬기며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성도와 이웃을 돌보는 일에 이것 못지않게 사용하셔야 돼요. 저는요, 우리 성도님들이 자신과 자신의 삶을 해서는 아무것도 사용하지 않고 교회와 어떤 교회 일들만 해서
헌금하고 다 쓰는 사람들, 전 바르지 않다고 봐요. 바르지 않아요. 옳지 않습니다. 반대로 자신을 위해서는 정말 듬뿍듬뿍 아끼지 않고 빠르게 씀씀이 크게 하면서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는 정말 인색한 사람, 바르지 않아요. 복 받지 못해요. 큰 은혜 받지 못합니다. 적절한 조화가 필요한 거예요. 적절한 조화. 나를 위해서도 잘 쓰세요. 동시에 하나님 나라와 교회와 성도와 이웃을 섬기는 일에도 잘 쓰세요. 많이 쓰세요. 100대 100으로 쓰세요. 50대 50으로 쓰세요. 1대1로 쓰세요. 이게 성경적이에요. 눈에 보이는 목회자가 감격하고 감동하도록 여러분들의 소유를 가지고 섬기고 또 헌신하며 수고하고 충성하고 순종하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기쁨은 어떨까요? 눈에 보이는 목회자가 우리의 수고와 헌신과 섬김 때문에 어디 가서 막 자랑하고 싶어요. 우리 그 성도님을 막 자랑하고 싶어요. 우리 청년들을 막 자랑하고 싶어요.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 막 자랑하고 싶어요. 어느 교회 가서 집회를 인도할 때 말씀을 전하고 애화를 넣어야 되는데 그 애화 속에 그 어떤 좋은 애로 제가 섬기고 제가 사역하는 교회 장로님, 권사님, 안수집사 막 넣고 싶어요. 자, 그런 성도라면 하나님의 마음은 그 성도를 바라볼 때 어떨까요? 마음이 가슴 뛰지 않겠어요? 눈에 보이는 목회자가 사람이 그런 마음을 갖는다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너무나도 기쁘고 기뻐서 더한 것들을 그에게 주고 싶을 거예요. 그리고 주셔요. 이것이 두 번째, 영원하지 않는 우리의 소유를 가지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저축하는 거예요. 주님의 나라에 우리의 소유를 차곡차곡 쌓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람의 나이 60이 가까워지고 60이 지나면 모두 똑같아지더라는 말 있습니다. 영원하지 않는 인생의 요소들, 젊은 시절의 외모와 사회적 지위와 경제적 빈부가 누구나 나이 들고 죽음 앞에서는 동등해지고요, 차별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이 말 맞아요. 나이가 들고 세월이 가면 이런 모든 것들 거기가 되어 사라져요. 하지만 영원하신 하나님과 그의 사람들에게는 이 말과 함께 이것을 극복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건 약해지며 흘러가는 우리의 소유들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흘러가는 것들에 적응하는 거예요. 흘려보내세요. 그리고 그 안에서 최상의 모습을 추구하는 거예요. 또 주님을 잘 믿고 교회를 잘 섬기고 주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성도와 이웃을 돌보는 일에 우리의 물질과 시간과 힘을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반짝반짝 빛나며 남는 멋진 인생들이 될 거예요. 이런 삶 꼭 우리 안에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와 우리의 모든 것들이 풀이요, 풀의 꽃이요, 입김이요, 속임수요, 또 우리와 우리의 인생을 저월에 살면 입김보다 더 가볍다 말씀하며 세월이 가고 시간이 가면 우리의 육체와 마음 모든 것들이 새하여진다 이야기합니다. 영원하지 않는 것들을 바라보면서 슬퍼하고 좌절하고 아파하는 것이 아니라 흘러보낼 건 흘러보내는 지혜, 흘러보내며 아버지 그것에 잘 적응하며 그 안에서 내일의 유리함을 선점할 수 있는 지혜 있게 하여 주옵소서. 동시에 우리 영원하지 않은 우리의 소유를 가지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저축하는 아버지 하나님을 잘 믿는 일에, 또 교회를 잘 섬기는 일에,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아버지 하나님 교회와 이웃을 돌보는 일에 우리의 소유를 넉넉히 사용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원상